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 이제 불과 한 30시간 채 남지 않은 한 해의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우리 항상 모든 분들이 이 시점에 오면 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가슴에 늘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이 아깝다, 너무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무척 많이 남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 그 1분 1초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의 시간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30대를 살아가든 40대를 살아가든 50대를 살아가든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때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2025년도를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그냥 송년회에 취해 있고 또 해맞이 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간들을 잘 질서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0일이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28, 29 이틀껏 진행하고 내일 마지막 날은 30, 31을 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시작을 하여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에 나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잠시 동안이지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어제 일어났던 이 참사,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그 유족들, 또 친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로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지혜롭게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달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너무도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너무도 추운 또 답답한 어두운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2서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줍시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쓸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요한 2서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권의 책은 동일한 저자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설은 분명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이나 할지 또 많은 그 전문 서적을 통해서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사도 요한의 편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1서의 내용과 이 요한 2서의 내용은 정말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그 요한 1서와 2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 어떤 그런 동기, 그 이유, 그리고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성육신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주서 사람이 주서 오셨다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성육신 이 사건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만진 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자신은 분명히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진 목격자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의심할 것이 없는 확실한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자들이 나타나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결국은 집에 들여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만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지금 장로인 나는 이 장로라는 표현은 이 엘더 그러면 당시에 초대교회 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어떤 지도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뭔가 리더에 속한 사람들을 바로 이 장로 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장로인 나는 뭐요? 바로 요한 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이것은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오는 부녀라는 말은 퀴리아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자, 이런 설명들은 뭐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시 아니기 때문에 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모든 이 뭐 강해서랄지 또 주석서 이런 전화 볼 때 여기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다음에 뭐 자녀들 부녀여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바로 편지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주면서 여기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리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수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이런 기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요약하고 있지만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리를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성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 덕목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듣고 지켜온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마지막 그 진리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뭘로 귀결되느냐? 사랑을 하는 삶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면서 고백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요한 2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 앞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결국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 이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함.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보다 이 서로 사랑함의 끈끈함,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사랑의 어떤 그런 체험, 경험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그들의 말이 100%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 더 시기하고 더 분쟁하고 또 싸우면 더 격렬하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뭐 하고 좀 풀어지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못하고 풀어지지 않고 때로는 막 격렬하게 싸우고. 우리 가끔 뭐 PD수첩이랄지 많은 여러 가지 그 방송 매체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막 몸싸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서로 사랑함, 진리를 행함, 이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은 해요. 이게 정의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미 틀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성경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막 몸싸움 해라, 막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끌어내려라, 예배당을 둘로 나눠가지고 예배해라,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광장에 가서 막 스피커를 키면서 온 동네를 막 시끄럽게 가면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또 제가 이렇게 말한 표현은 또 많다고만 좀 이상하고 또 일부 사람들 보면 그런 방식으로 투쟁적으로 심지어 국가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의를 싸운다, 진리편에 섰다 하는 모습 보면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제목은 1절 6절은 진리와 사랑이고요. 오늘 7절부터 13절은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29일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요약한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언급하며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고 겸손히 그 안에 거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하려는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인성의 100%,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이성적으로는 뭔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뭐 과학적, 어떤 뭐 합리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 자체로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이 부분은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예수의 사람으로의 오심, 그가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단 어느 일정한 부분이라도 부인하게 되면 그건 반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는 성경대로 그는 나셨고,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말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자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자들, 이 사이비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야 되고 또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또 사업장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현명하고 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때로는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근데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도 교묘하게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냉정하게 우리가 그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 자꾸 말을 붙이다 보면 그들의 말에 결국은 엮이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라, 어떻게 말을 해서 이걸 물고 늘어져라 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그들의 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묘한 말에 우리가 자칫 결국은 얽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아예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혹될 만한 그런 위험성을 미리 차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말 섞어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대로 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는 물론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어떻게 뭐 폭언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리고 그 말에 더 이상 우리가 어기지 않도록 그냥 이 교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해야 할, 뭐 저 같은 경우도 가다가 뭐 하면 저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그러니 다른 분이 가세요 하고 그냥 저는 말하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내가 너의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가서 대면하여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많은 할 말이 있었지만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에게 오히려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 자녀들이 어때? 여기 전부 다 지금 자매, 부녀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그런 것에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저자의 목사님 것 마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교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다 보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삶은 성도 개인의 신앙적 성숙을 유의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기 위함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연약한 지체를 살피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잘 살고 있는가를 꼭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만 잘 믿고 말씀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 태생부터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이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또 아픔을 나누고 이런 단어들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우리가 견고하게 더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또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임을 증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